그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가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만들어서 이게 진짜로 배로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는데 물이 어, 넘쳐가지고 그 산꼭대기까지 다 넘칠 때 만약에 이 노아의 믿음이 준행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이 방주는 물이 셀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동물들은 멸종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한 부분이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의 돌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키는 자리 자기가 지키는 자리가 지키지를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구멍이 나는 거고 또 그 구멍 때문에 전체의 이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7장에 지금 6장에서 뭐 했냐면요. 구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 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외부 공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실제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 지내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그 기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기록한 거죠. 지금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게 우리가 뭐 연구해서 공부는 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 제2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건물이고 또 구조고 또 기구들이잖아요. 이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실은 견적서를 보면은 견적서에 뭐가 이렇게 쓰이겠다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다 가격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져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집을 짓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짓고 나니까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구조도 이 우리가 이게 뭐 실제로 가서 보거나 가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이거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준행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우리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죠?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각각의 주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우리들에게 교훈 또는 이 준행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하는 이 마침표를 찍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부터 12절은요. 하나의 이 6장, 7장, 8장까지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1절부터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의 그 성전 건축하는 거에 하나에 끼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6장 38절에 보면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의 건축은 7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팔꿈치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오늘 이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은 7년 걸렸고 왕궁은 13년 걸렸다. 이걸 때문에 사람들은 또 자기 왕궁만 더 크게 지어서 오랫동안 더 지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궁은요 성전보다 4배나 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또 왕궁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그러니까 본부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부와 같은 것을 지으려면 사실은 성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이 실제적인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왕궁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이게 레바논 나무 왕궁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왕궁의 별칭이 이 레바논 나무 왕궁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왕의 위엄 또 왕의 권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세의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신분만 주신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8절에 보시면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 왕궁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과 그 솔로몬의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로 또는 바로의 사위로서 자신의 그런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됐고, 왜냐하면 이 부역자들한테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세금을 부여시켜서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역사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이방의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또는 애굽의 지지를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왕권을 더 돋보이려고 했던 것이 결국 그것이 분열의 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은 대규모의 복합 건축물로 됐다. 창고도 있고요, 회의실도 있고요, 직무실도 있고 침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구조로 형성된 것이 이 솔로몬의 왕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이 39절까지는요. 그 외부의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의 외부 공사. 특별히 그 외부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두루에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제 과부의 지금 뭐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방의 그 두루에서 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공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외부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기둥입니다. 두 녹기둥이라고 하는 게 13절부터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는데 야긴이라는 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은 보통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게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기둥은 건물의 기둥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보이는 기둥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증언하는 증인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통해서 이들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 성전의 뜰에서 볼 수 있는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이 야긴과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것이 하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언, 이 증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도 이 두 가지 증언을 간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의 이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냐면 진리와 은혜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거는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지만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 그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 진리와 은혜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성전이 어디서 이게 지어진 거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산 위에 거기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대적의 문이 열렸다.
이런 거예요. 대적의 문이 뭐냐? 그것이 대적의 문이라는 게 지금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 속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다. 뭐든지 그게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뭄이 나니까 이 이방의 땅에 가서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믿는 걸까 하고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다. 원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아브라함한테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런 순간에 이제는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침이 없어졌어요. 그 마음에 더 이상 연약함이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나 그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편견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요.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모든 것을 해치시면서 그 양인 내가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야긴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합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 진리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공의 안에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 어떤 죄인이든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고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보아스와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 속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언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거를 두고 있는 거고요. 자, 23절부터 26절은 놋바다 이가 있고요. 그걸 바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바다죠. 하나의 그 수영장 같이 큰 어떤 물을 담그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물을 담고 있는 수조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9절에는 12가지의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놋이라고 하는 바다,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을 거기 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물두멍 12개의 물두멍은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고기들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의 상징이 있죠. 그건 씻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이 씻고 그 제물을 씻는 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씻는 거예요. 그럼 뭘 씻느냐? 첫 번째 마음을 씻는 건데 이 마음을 씻는다는 게 뭐냐면 귀를 씻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씻는다는 게 이 귀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귀를 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을 씻어요. 그리고 입을 씻고
그리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씻겨져서 보혈로 씻겨져서 이제는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놋바다와 물두멍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인 거죠. 자, 40절부터 47절에는 히람이 만든 놋 제품들을 쭉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8절부터 51절은 금에 대해서, 금 제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동이라고 하는 놋과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징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변개치 않는 말씀,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놋이고 그리고 금이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몇 겹이고 어떤 모양이고 막 이걸 다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제사법은 다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것들이 각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내 몸 만들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또는 영혼 육이라든 또는 영혼 육 하나든 통전적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행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마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 작업을, 그 건축을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거,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이제 제3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